우린 계속 이어서 지금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것을 보시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는 르호보암, 두 번째는 아비암, 세 번째 아사, 네 번째 여호사밧. 들어올 때 하나씩 드리라고 그랬는데 여호사밧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광국 없는 분 손 드시면 갖다 드릴 거예요. 들어올 때 쭉 드렸어야지.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7번째까지 그냥 쭉 내려가 버리죠. 7번째까지.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열왕기서를 공부할 때에는 열왕기서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도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역대기를 쓴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일에 대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라고 기록하려고 기록한 것이 역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와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으려면 이건 성경책에 그냥 한 장 이렇게 끼워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둘이 묶여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혼인관계, 인척관계가 되었다는 거 성경이 말씀하죠. 인척관계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호사밧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여호람 왕이죠. 여호람,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을 왜 시켰을까라고 이야기하면 남왕국과 북왕국이 저 아수르에 대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대항을 하기 위해서 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을까? 이 동맹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혼인 동맹을 맺은 거죠. 두 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혼인 동맹을 맺었는데 혼인 동맹을 맺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하기를 나 전쟁에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길르앗 라못을 치려고 한다. 왜 길르앗 라못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벤하닷을 이 아합이 이겼는데 땅을 반환을 안 해요. 땅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 길르앗 라못의 땅을 반환을 하지 않으니까 그 땅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겠다. 뺏어야 되겠다. 그런데 당신이 전쟁에 나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당신과 나는 그냥 우리는 하나니까 내가 전쟁에 같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쟁에 함께 나가기로 한 거예요. 전쟁에 함께 나가면서 여호사밧이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지금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렀는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전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승리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사밧이 이야기하기를 다른 사람 또 누구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다. 그럼 그 사람도 불러보자.
그 사람은 나한테 늘 기분 나쁜 소리만 한다. 그래도 불러보자. 그래서 미가야를 부릅니다. 미가야를 불렀더니 미가야가 이야기하기를 전쟁에 나가면 당신이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저놈 감옥에 집어넣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서 고생의 떡을 먹게 해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평안히 돌아오시겠다면 좋겠지만 내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당신이 평안히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또 다시 말씀을 참고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잘못된 관계예요. 삶에 우리가 관계를 누군가와 맺고 살려고 하는데 삶의 관계를 맺을 때에 관계가 어떤 관계냐의 문제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관계는 연결된 끈이에요. 그런데 연결된 끈이기 때문에 잡아당기면 내게 연결된 끈이 그리로 나오는 거죠. 내가 누구를 잡아당겨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누구를 잡아당기는 거, 그것은 세상에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잡아당기는 것이 다시 말하면 관계 속에서 주도적인 관계냐 아니면 끌려가는 관계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끌려가는 관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끌려가는 관계. 어디로 끌려가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악으로 끌려갑니다. 위에서 잡아당기고 아래에서 잡아당기면 항상 아래에서 잡아당기는 사람이 거의 이깁니다. 아래에서 잡아당기는 사람이. 같은 힘일 때는 볼 것도 없어요. 같은 힘일 때는 아래에서 잡아당기는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내가 힘이 아주 강해야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 잡아당겨서 올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 밑이 어디냐? 그게 악이에요. 저 사람 그냥 내가 잘 인도하면, 내가 잘 끌어당기면 될 거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림없는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나쁜 애들하고 놀게 하지 그냥 그런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나쁜 아이들하고 놀아서 그 애들을 좋은 데로 끌어당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론은 그게 맞죠. 그런데 부모는 알아요. 100% 끌려간다는 걸. 그러니까 아이 놀지 마. 그 애들하고 놀면 안 돼. 그 애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끌려가거든요, 항상.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내가 관계가 잘 돼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올리시면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끌어당기셔야 될 이유를 별로 갖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지는 겁니다. 무조건 끌려가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입을 거냐? 그게 아니면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그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때에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냐?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상황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상황이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상황이 아니면 그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상황이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면 은혜를 입겠죠.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에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2차 세계대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영국은 독일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손을 잡은 게 어디입니까? 소련이잖아요. 소련하고 손을 잡았다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도 지금 왜 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소련하고 손을 잡는 바람에 소련이 그쪽 지역을 다 차지해버리고 지금 나토하고 이거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되는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본문에도 여호사밧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으로 이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야, 아달랴 이렇게 한마디로 여호람의 부인 아달랴가 싹 다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되고 이런 일이 계속 이어져 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관계를 맺으십시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고 관계를 맺으십시오. 내가 잘 이끌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로 불렀을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들인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그러면 그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이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봐라. 분별해라.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영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양심이 선하지 않으면 양심이 틀렸으면 그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양심이 틀려먹은 사람들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아십니까? 양심은 영의 문제예요. 혼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은. 그런데 그 양심이 더럽혀진 양심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양심이 아니면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교회에서 양심적이 아닌 사람들 사귀지 마요. 세상에서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들 사귀지 마세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엔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 선한 열매, 선한 양심을 가지면 선한 열매를 맺는데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이 틀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심이 틀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가 원칙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원칙이 없어요. 그럼 원칙이 뭐냐? 원칙은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으냐가 원칙이에요. 원칙이 없으니까 모든 게 항상 일관성이 없어요. 나한테 유익하면 맞는 거고 나한테 틀리면 틀린 거고 나한테 손해보면 무조건 틀린 거고 내게 유익하면 그 사람 그건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대의를 항상 희생시켜요. 그걸 보고 누가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분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사람들은 분별을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분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저 사람 양심이 있나? 양심적인가? 저 사람 자기 위해서 항상 일관성 없이 원칙 없이 선택하는 사람인가? 자기 위해서 대의를 희생시키는 사람인가? 그거 보면 돼요.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이에요. 사람들이 거의 양심을 속이는 이유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돈을 벌 수 있다면, 돈이 된다면 속이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기를 원해요. 아합이 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여호사밧은 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아합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하는데, 듣기를 원하는데 미가야가 그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얘기해도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여호사밧은 왜 못 듣습니까? 여호사밧은 아합을 서운하게 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으니까 안 듣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라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왜냐? 그의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았는데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동맹 관계가 깨질까 봐. 혹시 여러분들 친구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관계 깨지고 불편할까 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아는데 따라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옳지 않은데 그거 따라가면 잘못된 거라고요. 크게.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합이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아합은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고 여호사밧은 그냥 나가요. 왜 여호사밧을 변장을 시키지 않고 나갔을까? 아합은 자기가 변장을 했을까? 벤하닷은 그 전 전쟁에서 자기가 패배했잖아요. 한마디로 하늘 갈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 언젠가 내가 손을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합만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잔머리, 한마디로 아합은 자기는 변장하고 여호사밧은 변장을 안 시키고 내보내요. 여호사밧은.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가 그리로 몰려들죠. 오늘 성경 본문의 31절 말씀을 보면 경가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기 부르짖었다, 소리 질렀다. 이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열왕기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못된 관계를 맺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자녀가 잘못된 일을 선택을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내가 잘못된 일을 선택했는데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혼자서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까? 혼자 문제 해결하다가 더 나쁜 곳으로 끌려가고 아니면 혼자 문제를 해결하다가 안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애들이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는 항상 그럴 때마다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이야기를 했으면
그까짓 게 뭐가 문제라고. 심지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문제를 해결을 할 텐데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도 안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비록 잘못 선택해서 지금 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 하잖아요. 난 널 도와줄 거야. 그럼 기도해야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아유,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겠어? 그걸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제가 알면서도 하나님 잘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사는 일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또 주시는 말씀들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끌려가는 관계인지 누군가를 정말 끌고 갈 수 있는 관계인지 힘인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내가 영을 잘 분별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어려움 고난 당할 때 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셨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들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저희들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관계는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잘못된 관계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 믿음의 바른 선택하게 하시고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선한 열매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도 도우셔서 믿음의 승리자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은혜를 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대성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